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인내와 용기와 절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인내하여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와 오하이오주에 가면 재세례파 교인들로 이루어진 아미시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18세기에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후예들로서 신앙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누가 욕을 내도 화를 내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데 힘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주 니켈만스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32살 먹은 한 괴한이 여자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난입해서 총을 난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괴한은 난입하여 아이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가장 나이가 많은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앞을 가로막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총을 쏘고 제발 다른 아이들에게 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괴한은 그 소녀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번엔 나를 쏘세요, 그리고 총을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괴한은 그 아이에게도 총을 쏘고 그리고 더 이상 총을 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총을 쏘고 죽음으로써 총격살인이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5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하였는데 경찰 조사에 따라서 발표하기를 목숨을 잃은 2명의 아이들이 희생당하면서 총격을 막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되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돈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장기의 일부를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대신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제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위한 내 몸이니라. 두 번째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림으로써 최후의 성찬을 온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가운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의 재앙이 임했지만 바로 왕은 완고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적하던 바로와 이집트에 대해서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준비해서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아,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이 말씀대로 애굽인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으므로 모든 장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유월이란 말로 사용하는데, 유월이란 말은 건너뛰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월절 사건과 한때 일어난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읽어야 구약이 해석이 됩니다. 이 우월절 어린 양은 장차 독생자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계속 옷을 해 입었지만은 그 무화과 나뭇잎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죽은 짐승의 표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다윗이 하나님 때 타작마당을 드렸던 오르난의 언덕이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피 흘리는 제사가 계속 있었는데 그 율법 오기 전에도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신 그 제사제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모든 속죄의 제사들과 구원의 사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성경의 계시와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착하게 사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내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고 내 저주와 사망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 사람들에게 사명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기운입니다. 로마서 3장 6장 23절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저를 하나만 따라서 해주세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는 수요 예배 시간에 시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편 강해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고대로부터,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배불리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데 지금까지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 외에 어디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한 것임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으니 그 놀라운 계시와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다 같이요.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주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6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받은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에 참여하는 성찬을 받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세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해야 됩니까? 첫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예정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중에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열심히 전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창세전에 그동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선택과 예정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 참 양심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내가 바르고 잘생겼구나,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므로 순전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사상과 철학과 물질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뭐 쓸모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아상을 확립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저를 보세요. 예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떼어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하신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어린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축복입니다. 아이들 생일의 행사 때마다는 그들의 최고의 축복의 결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절정은 납비와 부모가 그 어린이 되는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축복하는 것을 부모의 특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녀들을 불러 유언과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기고 떠납니다.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우리 모두는 축복 속에서 태어났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안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둑놈이죠. 강도죠. 사기꾼이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게 마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저주하고 싶을 때에, 내 인생이 저주라고 느껴질 때에 그 순간 우리 안에 저주의 영들이 일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들을 결박하고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축복하세요. 우리 시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복 받.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마귀의 도구가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마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상대를 짓누르고,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저주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여러분, 언어로,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축복하는 겁니다. 또 웃음으로, 또 노래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새가족이 오면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너는 복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도 있습니다. 셋째, 오늘 이 성찬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은 우리는 깨워져야 할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며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브로크 더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조영소 목사님이, 조영소 목사님은 보이차를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어가지고 누가 손님이 오면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보이차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차는 그걸 깨트려야 되지만 말이에요.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의 항아리를 기억하십니까?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에 항아리 속에 숨겨진 횃불이 드러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옥합을 깨트리자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당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드리고 깨져야 돼요. 깨어져야 향기가 발휘하게 되었고, 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상처 없이 여러분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막 상처받고 싸우면서 인생을 배우는데, 요즘엔 형제들이 없이 혼자 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부모다운 부모가 되었고, 얼마나 깨어져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 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아직도 울퉁불퉁한 게 많지만 사실 알 거야. 오랫동안 권사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제가 얼마나 울퉁불퉁한 사람인지, 설교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으면 확 원고하고 막 그냥 책망하는 설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제가 다 많이 놓아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깨어지고 거절당하고 놓아지고 으깨졌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상처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생명의 땡으로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 십자가의 보혈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외면하고 이 복음을 독점하고 자기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모욕을 받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지만은 잘못해서 욕을 먹는 일이 많은 까닭은 이게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안 깨져서 그래요. 이게. 성도들이 안 녹아져서 그래요.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안 녹으면 맛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깨뜨리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의 몸, 그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혜자 씨를 잘 아시죠? 탤런트. 이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절정의 인기에 올랐을 때에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10년 동안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소말리아, 인도, 르완다, 방글라데시의 빈민촌을 다니면서 봉사를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그 같은 베스트셀러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과 섬김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람은 그냥 치유자가 된 게 아니야. 다 상처가 많지만은 그 상처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자가 된다는 그런 상담의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찬 앞에서의 정체성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최후의 소명은 끝날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74년도인가 엑스플로디아 할 때 온 서울 거리가요 다 복음의 물결로 막 넘실댔어요. 정말이에요. 전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때는 대학생들이 다 거리에 다니면서 하고 그 마포대교로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150만 명 모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음란하고 악하고 또 옛날처럼 교회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지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이 말 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울지라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이 상품을 파는데 이게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에 팔라니까 좀 부끄럽다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좋은 상품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아니 뭐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그죠? 마태복음 계속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밥인지 죽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 제자들은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너희들과 함께 먹기 전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마지막 끝이요. 네.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가족하고 내일 제가 죽는데 마지막 만찬이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지금 이 가족들은 몰라 지금. 네. 네. 왜 여러분 왜 감람산으로 가셨죠? 감람산 아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찬미하며 나갔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이 어둡지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여러분 나갈 때는 이게 언젠간 지나가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로 마지막 사역을 마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도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하고 당부하기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같이 저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143장 좀 이따 반주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고 그럴 때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자녀들에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2분 동안 다 같이 큰 소리로 안 해도 되니까 소리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사와 이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도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여서 아버지 예수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